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아멘. 12절까지 왔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멋있는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들이다. 그보다 더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앞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기에 충분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은 함께 하는 가족들이 이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 속에 사는 것을 얼마나 소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와 마음이 맞고 또 그 목회자와 늘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다, 이렇게 성도. 골로새 교회 가족들을 성도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기오스. 그러니까 하기오스라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한 형용사로 이제 거룩한인데 아무에게나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골로새에 있는 거룩한 자들, 굳이 번역을 하자면 성도들이라는 것은. 근데 거룩하다. 우리 그리스도 주님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이 거룩한데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러면 골로새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늘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늘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내가 없고 늘 그리스도만이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일에도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기 7절에 보면 에바브라에게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배웠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죠. 에바브라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한 교회도 아니고 그의 제자가 교회를 했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흡족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 골로새 교회죠.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충성스럽고 열심을 다하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 속에 나타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교회, 본연의 교회.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영이 살아 꿈틀거리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성도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 명보다는 수천 명, 수만 명 큰 교회보다 살아 꿈틀거리는, 영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마태복음 한번 7장 한번 볼까요? 앞서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15절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심하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일인데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거짓 선지자에게서 어떤 열매가 나와요? 못된 열매, 나쁜 열매가 나오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 못된 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서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중요한 말씀이 20절, 21절 이하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거예요. 21절에. 예수님 보러, 여기 나더러 예수님이잖아요. 주여 주여.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찾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우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도 거듭나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 그날에 22절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반문하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을 때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저렇게 하나보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저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그러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무슨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서 이단주의자들을 향해 말한 게 아니에요. 일인데
나쁜 열매를 맺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거듭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자가 거듭난 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21절에 그런 자가.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내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없어 있죠? 그런데 그런 자들로 가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로 가득해, 성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골로새서 1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그런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보고 듣고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런데 자, 9절에 보니까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무엇을 들었죠?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어요? 에바브라에게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게 뭐냐면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안에서라고 돼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성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지금 영 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푸뉴마, 영. 푸뉴마, 영. 영 안에서는 영. 영이라는 건가? 성령의 The Spirit. SPRIT죠? 자, 푸뉴마. 그러니까 영이고 결국은 영인 누구예요? 그리스도. 로마서 보면 되잖아요. 1장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온 예수님이고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리스도. 영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 큐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굴에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인 줄 몰랐다. 누군 줄 알았냐면 문지기인 줄 알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디베레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죠. 근데 예수님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큐티에 오늘 제가 적어드렸어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이라고 기록했는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표현한다든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표현했는지 적었습니다. 오늘 큐티에 우리 가족들하고 나눴습니다. 몰라본 거예요.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이죠.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시죠. 이게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는 예수라 하라.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원래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이분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몰라본 거예요. 왜?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니까? 부활하신 주님 영이시니까 영. 그러니까 영이니까 뭐 형체가 다르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지? 귀신의 형상을 입고 있는 건가? 형체가 없는 건가? 만지면 안 잡히는가?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영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자, 오늘 지금 골로새서에서 영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요. 성령으로. 다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다. 성부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시대. 성자의 시대. 신약. 오늘날 성령의 시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분 삼위일체. 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틀렸다 맞았다 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급할 이유도 없고 굳이 이건 삼위일체라고 말해야 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이분은 예수님 같은 분. 또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어디 감히 하나님, 이 우리가 아는 성부,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감히 그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습니다. 반드시. 이분은 우리가 감히 말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야훼 이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읽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묵음, 넘어가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이분이 누구죠? 여러분의 아버지고 저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성부. 이분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모순된 거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니까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르죠. 그거하고는. 제대로 영과 성령과 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영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들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영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오늘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는데 뭘 들었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요 안에,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성도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사랑을 알린 자다. 너희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너희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사랑은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미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육신의 모습대로 산 게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 삶을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자, 이것을 들은 날부터 9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여기 기도 자체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소원을 아뢰고 뭔가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몸이 아파요. 기도하자고. 성도님 기도하십시다.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나쁜 건 아닌데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게 기도냐 이거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오늘 지금 어떤 기도를 했느냐 보시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무엇을 구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는데 무엇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냐면 너희로 신령한 지혜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아는 것. 이걸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여기 앞에 이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신령한 지혜, 총명,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 정도만 되면은 뭐 기도할 게 뭐 있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들을 위해 또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겁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아는 것. 채워지기 위해. 그런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 우리말 개혁 성경에는 총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혜는 뭐예요? 지혜. 우리 인간의 지혜 그러면 인간의 그 똑똑한 모습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잠언 16장 9절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총명은 뭐예요? 휴네시스라는 단어예요. 세상적 지혜로움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그 뒤에 보실까요? 2장 2절 2장 2절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고 그 비밀이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뭐 어떻다고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 감춰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길 내가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다 영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안에 성도라고 했잖아요. 성도는 그리스도가 내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려고 하고, 내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기도했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것 같아요. 포도나무이신 그 그리스도와 가진 바울, 가진 나, 가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한 모습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영의 기도, 영적인 바람, 여러분, 우리 좀 고차원적인 기도의 삶을 사십시다.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에서 기도하자. 몸이 건강이 안 좋은데 집사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에 계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그 뜻, 그 자체가 기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아니죠. 광야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그러니까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의 기도가 다 무엇이었어요? 어떤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다 무엇이었다? 영적인 바람이었고 영적인 기도였고, 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기도였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인간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는 24시간에 대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면, 바울의 기도는 오늘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근데 어디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 아는 것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뜻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읽었던 책 중에 소책자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그 책에서는 구분했었어요. 도전이 너무 됐습니다. 절대적인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주. 또 두 번째 생각하는 가치. 세 번째가 환경적인 주.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다. 전체 이렇게 무슨 뜻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래됐네요. 벌써 3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복음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유한겔리움 결국 뭐냐면 십자가고 결국 부활이고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육체의 십자가의 죽음과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때가 돼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뜻.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성도가 됐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가야 돼요. 아는 것. 근데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야 얘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로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다음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 잘하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돼. 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을 아는 것. 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해야 돼요. 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저 사람이 아는 것을 해주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은 지금 커피 한 잔이 마시고 싶은데 자꾸 소주를 갖다 주고 막걸리를 갖다 주고 말이 되냐고요. 지금 어린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자꾸 그 아이한테 양주를 갖다 주고 말이 됩니까? 어린 아이가 지금 5살 난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은 장난감이고 로봇이고 그런데 그 아이한테 영어 원서 비싼 거 10만 원짜리 갖다 주고 아주 더 비싼 뭐 승용차를 갖다 주고 아는 거. 안다라는 기노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오늘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아는 것이 자라가기를 기도했다. 자라가기를. 그래서 이 아는 것이 자라가는 게 뭐냐? 자,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끝나냐? 아닌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사르크스라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땅의 먼지, 땅의 흙, 아파르. 히브리어로 아파르죠. 선생님. 자,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여기 사단이 주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단이 죽죠. 사단이 심판을 받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누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카르디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데, 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야 된다.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왜 그 말을 했냐면, 성도 정도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사람 정도 되면 뭐 더 바랐겠어요. 그런데 뭐가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사르크스, 육신이라는 게 있다. 육신은 뭐냐면 인스팅트, 본능. 흙으로 지음받은 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본능.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육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몸,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육체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돼도 아직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육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 육신.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너희 자식 뭐 이러면 공개도 하고 너 만약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망망대해에서 폭풍우가 있는 그 망망대해에서 조금만 돛담배 타고 가는 그거보다 더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항공모함도 폭풍에 이렇게 그 영향을 받는데 조그만 돛담배를 타고 저 대서양 태평양에서 30m, 50m, 28m인가 그 폭풍과 이렇게 일어나는 높이 28m가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는 데서 이런 거를 타고 다니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 성도는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나요? 그런 성도는 이런 힘든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나요? 그냥 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은 환영이다. 고난을 느끼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구나. 고난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고 기도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금식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작정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면 고난과 싸우십시오. 부닥치십시오. 담대하게. 고난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피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피하려고 하니까. 언제 고난을 피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계셨을 때.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당했죠. 빌라도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피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나 몰라. 현실의 문제 앞에 그렇게 초라하고 부닥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바울사도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육신의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육신의 모습에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냐면 그 육신의 모습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간다, 성숙해져 간다 이거예요. 좀 성숙해지십시오. 맨날 어린아이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세월이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5년 태어난 지
영적으로 태어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다면, 자라가지 않는다면 접시물에 코 박고 그냥 가십시오. 그냥 가짜는 진짜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신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적 욕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육신을 정복하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선한 일의 열매. 자, 이 열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차원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선한 일에. 선한 일의 열매. 제가 공동 번역하고 캐톨릭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뭐 있는 거 다 봅니다. 요즘 뭐 워낙 컴퓨터 어플이 잘 돼 있고 휴대폰 어플이 잘 돼 있고 컴퓨터가 있으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한 15가지, 16가지 같은 부분을 봐요. 원문도 보고 영어도 보고 또 다른 성경도 보는데, 이 공동 번역하고 캐톨릭 성경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캐톨릭 성경하고 이 성경 개정판 이런 걸 보니까 번역을 그들에 맞게 번역했어요. 비슷한 문장인데. 그래서 선한 일, 선한 행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 그냥 의미 없이 보면 그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남을 구제하고 돕고 어려운 사람을 또 이렇게 품어주고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게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의 열매다. 선한 일의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일에. 그런데 열매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맺어지는 게 절대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매를 맺는다고 한들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어져요? 요한복음 15장대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니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바울사도가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데, 선한 일에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기를 기도하는데, 그러면 열매 맺는다라는 말을 할 때 너희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해라, 너희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좀 돕고 살아라, 너희가 아무리 좀 버겁고 힘들어도 그냥 되나가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 열매 맺는다라고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라. 요한복음 15장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됨을 인식하지 말라. 잊어서는 안 된다. 가지. 너희는 가지다. 가지. 나무이신 그리스도. 여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살라 버린다. 선한 일의 열매. 결국 선이라는 것은, 선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여기 붙어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좀 이제 나무를 심었잖아요. 나무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붙어있는 애들, 붙어있는 애.
나무를 몇 그루 샀어요. 뭐 이 나무 저 나무 유실수를 사다가 제가 몇 달 전에 하나 심은 게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장 가서 나무를 샀는데 나무가 어떻게 됐냐면 한 50cm 정도 되는 나무인데 밑에는 두껍고 위에는 두껍지가 않았어요. 살 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가. 근데 여기 좀 못생겼어요. 이렇게 요 부분이. 요걸 심었어요. 근데 뭐 다른 나무들은 다 이파리가 나고 뭐 지금 뭐 꽃도 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죽었나 했더니 여기서 뭐 이렇게 조금 나요. 이렇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랬더니 동네 마을 분이 요거 이제 접붙인 거래요. 여기 원목에다 요걸 접붙여서 여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파리가 아무리 나도 이게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요 이파리라도 좀 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샥 집어 던지더라고요. 우리 가지가 이파리도 없고 낌새도 없으면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목격했어요. 지난주에. 다른 애들은 지금 이파리가 무성해요. 그래도 3년 된 나무 사다 심었기 때문에 2년 되고 3년은 아니고 2년 정도 된 거. 그리고 큰 나무를 옮겨다 심기도 했고 해서. 근데 이거 붙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자, 선한 일의 열매. 우리 가지는 붙어 있어야 여기로부터 오는 것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기도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좀 자라가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말했잖아요. 성도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힘든 거예요. 성도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1절 보십시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등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참고 우리가 뭐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 하잖아요. 그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따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광 이것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거지 주님이 견디고 오래 참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내가 뭘 오래 참고 내가 아닌 거예요. 오래 견디고 오래 참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럴 때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못 참아요 우리 인간은. 배고파도 못 참고 더워도 못 참고. 주님은 그거 못 참으시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고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야, 뭐 우리하고 이건 게임이 안 되네.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고요. 좀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너무 화가 나 진짜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큰일 나요 이거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봤는데 안 보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본인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는 떠버리고 다닐지 모르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봤지만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맺는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까 봤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찢겨 불에 던진다. 열매를 맺긴 맺는데 엉뚱한 열매예요.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가 그게 아니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천국도 아니고.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뒤로 하고 세상에 져버리고 그게 무슨 열매는 아니지. 그럼 어떻게 돼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만 더 하고 결론을 내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연목사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 너무 돼요. 제 스스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또 정말 맞는 건가? 목사님 설교가.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근데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골로새서를 보려고 하고 지금 두 번째를 봤지만 그리고 2장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비밀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사는 겁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고 말했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이 우리 죽일 것 같고 목을 졸라서 숨이 가닥가닥 넘을 것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없으면서 뭐 있는 척하고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들 똑바로 차리십시오.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너무 긴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있었어요. 잠깐도 허리가 아플 정도. 앉아서 이거 저거 일도 하고 성경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없다 이 생각이 확 드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오늘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강연 듣고 좋은 말 듣고 위로 듣고 아니 암 환자에게 아무리 약을 주면 뭐예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게 하든지 중병 걸린 사람에게 활명수, 가스명수 뭐 이런 거 주면 뭐해요. 빨간 약 발라주면 뭐하냐고. 수술이 필요하면 잘라야지. 그 수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된 우리 가족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산다. 얼마 전에 우리 권집사한테 물어봤더니 안 오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안 오실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할 때 내가 실망감이 너무 컸지만 다 그래요. 지금 뭐 거짓말만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 오늘 주님이 오실 것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럴 때는 느낌이 오늘 오실 것 같지는 않다. 군대 같았으면 쪼인타를 그냥 치고 싶었는데 영적으로요 긴박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물론 막 눈 이렇게 부릅뜨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오셔도 내가 기쁘게 만족할 수 있고 오늘 오셔도 주님이 오셔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진 않아요. 이 세상이 좋거든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지금 차 타고 다니면서 즐기는 게 좋은 거거든요. 다 못돼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보고 이 세상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이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이 되는 거. 허덕허덕 대면서 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놈의 돈 때문에 힘들어해도 뭐 돈이란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해 죄송하지만 사단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망하면 끝나는 거고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다른 밑에 가서 살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동료부터 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헌금도 잘하는 교우들 보면서 저도 그런 걸 느끼죠. 목사가 1년에 헌금 얘기 한두 번 정도 하는데도 다 무관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삶인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성도가 아니라 성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가 옆에 붙어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꿈틀거리고 사도 바울을 흥분시켰던 믿음의 형제자매였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고난 속에서 잘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자라가기를 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던 이 성숙한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영적인 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리버스 가족들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자라가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이 교통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핸드폰 이상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